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한속죄예요. 제한속죄.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단어, 제한속죄. 있어요? 홍민아? 네. 또 뭐 시킬 거 알고 또 바로 아니에요라고 해버리네. 여러분들, 제한속죄 설명해 드릴게요. 제한속죄는 이 교리예요. 교리.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교리 중에 하나인데,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의 결과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이 기초입니다. 어때요? 예.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단어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것의 결과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 그것의 기초라고 하는 게 제한속죄입니다. 아직 모르겠죠? 네, 오늘 어차피 2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설교가 다 끝나고 이해가 안 된다 하면 다 찾아오세요. 제가 1대1로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해 안 되면 맛있는 거 사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꼭 오세요. 알겠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 교리는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제한속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떠한 속죄, 이게 속죄가 구원에 연관된 거거든요. 이 구원이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교리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사건에 참여한 예수님도 영화롭게 되셨죠. 저번 주에 말씀처럼.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아주 귀중한 걸 줘요. 근데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값어치가 굉장해요. 한 1억이에요. 1억 너무 뭔가? 한 100만 원. 100만 원을 줘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뭐 사용해도 되고 저금해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다 줍니다. 그럼 이게 통화 가치가 낮아지면서 이제 내 가치의 100만 원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가 무분별하게 아무에게나 무의미하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 딱 찍어서 나 너 사랑해, 너 내가 구원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제한속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값싼 어떠한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언약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언약이 돼 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신 사랑인 거예요. 오늘 기도 가운데 이 제한속죄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권세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온 인류 위에 주권을 가진 통치자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통치자, 이 전 세계의 통치자세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통치를 위함입니까? 얘네들이 내 말을 듣게 해주세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속의 영역을 확실히 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권자가 아닌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증이라는 개념 알아요? 함부로 보증서 주면 안 된다 그러죠. 왠 줄 알아요? 보증서 주면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하면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창수님이 희찬이 보증을 안 썼어요. 희찬아 미안해. 근데 희찬이가 망했어. 미안해. 안 망했어. 망했어. 근데 내가 할게요. 뭐 자비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보증이라는 개념인데 예수님은 그 보증의 영역을 정하신 거예요. 내가 온 인류의 통치자, 내가 통치한다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를 구원하시느냐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통치의 대상이 올 인류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을 다 구원하셔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면 가끔 보면 예수 못 믿고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그럼 이거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까?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권세는 모든 사람 위에 있지만 그 구속의 효력은 택한 자들에게만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택한 존재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택한 사람만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구원 못 시키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의로우세요. 악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누군 괜찮고 누군 안 괜찮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 어떤 종류가 주신 자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그게 제한 속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어느 딱 선택된 존재들만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구원된 겁니다.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견인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이 대한민국 합동 신앙 측에서는 굉장한 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위임받은 권세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구속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하는 거 있죠. 내 삶이 진짜 지금 별론데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구원을 하시는 그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영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그 영역 자체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믿음, 제가 이게 우리 아카데미 있죠? 아카데미 중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자들, 제가 강의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거기에서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영역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은이는 믿음 언제 생겼어요? 못 말하겠죠? 왠 줄 알아요? 본인의 기준에서 믿음을 만들었다, 내가 믿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영역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증명해내서,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신은 이러한 존재고 이렇게 존재한다,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개념은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믿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선택한 존재들을 구원하십니다. 확실히. 이걸 주장하는 게 이 제한 속죄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까 봐 지금 계속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문이 계속 생겨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데 왜 선택된 자들만 구원하십니까? 이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봤을 때 복음을 들은 존재들에 나오는 반응이 좀씩 달라요. 어떤 존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거 한마디 들었는데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회개하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래 살았던 삶과 다르게. 여러분들, 삭개오 어땠어요? 예수님 오자마자 예수님이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너 재물 어떻게 해?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재물 모든 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존재들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알려줘요. 네 모든 재물 다 팔고 날 따라와. 그래서 부족하게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 구원, 나와 함께하면 구원이 함께해. 이야기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고민하면서 돌아가요. 복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는 또 하나는, 그럼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영향이 있는 것인가? 내가 구원을 할 수 있게 되고 못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구약 말씀 중에 같은 복음을 듣고 반응이 다른 존재들이 나옵니다. 왕이에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다윗보단 사울이 낫습니다. 사울이 더 키도 크고요, 더 잘생겼고요. 그리고 힘으로 따졌을 때 다윗이 소를 각을 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요, 사울은 나옵니다. 괜찮은 존재였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그래도 우리 다 성경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의찬이도 다음에 갖고 오자, 그렇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 하십니다. 진멸이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남겨요. 괜찮은 거, 좋은 거.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대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이유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왜 그렇게 했어?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사실 정말 여기에 나와있지, 성경 말씀에 나와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했을 때 자신의 재물을 자신이 갖고 싶었기 때문에 남겨놨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변명을 들은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윗을 싫어하는 이유는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은 만만이다 이래서 그래요. 사실 실제로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신하예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울이 더 위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모습이 들리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당신 버림받았어. 근데 여기서 사울이 정신 차릴 법도 한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 밑에예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뭐해요? 변명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백성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과 당신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백성의 말을 들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 존재였고 내가 당신의 말과 하나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백성들이 나빠서 쟤네들 말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언제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 때예요.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내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하와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책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전할 때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안 하고 나 죄인 아니에요, 나는 괜찮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습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이르되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러분들 사울이 계속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돌아가 주세요.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과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사울이 잘못했다는 게 백성들한테 알려져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한 거예요. 나의 체면을 살려주세요 한 겁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이 돌아서려 할 때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바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면 되는데 그렇게 않고 또 사무엘을 잡아요. 그러니까 옷이 찢어진 거예요. 사울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행동은 계속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느 영역에 계속 있어요? 악의 영역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실 수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난 아직 의인이에요. 하나님 속죄하려고 구속하려고 구원하려고 하시지만 나 구원 안 하셔도 돼요. 나 의인이에요를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은 사무엘 하 12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막바지예요. 졸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어려워서 졸면은 나중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사무엘 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러분들 똑같이 어찌 보면 더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밧세바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지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남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그 남이 걸리니까 남을 죽여버려요.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가서 너네 아내랑 같이 머물러 하루 쉬었다 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그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같이 전쟁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를 나쁜 비열한 방법으로 죽여버립니다. 다윗 그렇게 악한 존재예요. 그렇게 악한 존재인데 그가 나단이 와서 똑같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됩니까? 그리고 나단이 앞에서 설명할 때 다윗에게 그냥 곧바로 얘기하지도 않고 비과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양을 어떻게 남의 양을 양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남의 양 뺏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윗의 입으로 나쁘게 다윗의 입으로 그놈은 죽여줘. 누굽니까? 당장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비과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이에요. 다윗 당신이에요. 당신이 그랬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사울이었으면 바로 참수형 당했을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뒤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죄인인지를 인정했는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의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거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들 다윗 어때요? 사이코패스 같아요. 뭐야? 연기하는 거야? 아니요.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죄인이니까 이렇게 벌을 받을 거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벌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용서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르지 말아야지 하고 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 악의 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사울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고 에이 그러지 좀 마시고 좀 봐주시죠.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실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인정하고 나와 했을 때 아니요, 저 아직은 괜찮아요, 저 아직은 의인이에요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상황에 순종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까 봐 그랬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향대로 나아가려고 노력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달랐고, 한 명은 구원받았고 한 명은 멸망당했습니다. 최후가 달라요. 어떤 최후인지 모르시면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여기서 또 설명하고 나가면 우리 2부 활동이 조금 지체가 돼서, 자,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실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구원하심을 멈추시지 않을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 안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끝까지 교회 안 다니고,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었다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회개하는 순간부터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놔두세요. 사울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근데 거부한 거예요, 자기가.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느냐 실수하시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를 요구하셨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있어요. 의로우세요.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 얘 악하지만 그래 여기까진 봐주자. 여러분, 이게 의로워요? 아니요, 의로움은 칼 같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가 계속 거부해서 밀어내면서 나는 의롭지 않아, 나는 거기에 안 갈 거예요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시지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한 속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온 그 순간,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쭉 살아가는 그 모든 가운데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한 속죄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셨고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 은혜를, 이 교리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모든 권세를 받은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들을 영생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셨다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내가 구원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구나 인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